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가 조금 예배 자리라는 표시가 좀 위치가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 1, 2부 예배 가운데는 이제 어르신들이 백신 2차까지 다 접종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 고려한 예배 배치가 됐는데요. 저희는 아직 안 맞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한 자리 건너는 한 명씩 건너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늦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띄어서 예전처럼 앉을 수 있도록 이제 가까우신 분들께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 나가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한번 더 찬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노라.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고대하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죠. 두 손 들어주며 성전을 짓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찬양의 모습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모습이 아니라 좀 더 내 몸으로 표현해서 주님이 내 가운데 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찬양할게요. 주품에 찬양할게요.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한 번 더 찬양하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차면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마지막 모두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를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위에서 같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머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얻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충만하신 주님, 우리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경험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역사하심을 그렇게 다 아는 은혜가 경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마음 문이 열려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아픔들, 내 안에 있는 슬픔들, 내 안에 있는 일거진 모든 악한 마음들이 주 앞에 온전히 들여받아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원합니다. 주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아버지 일거진 모습들을, 아버지 죄인 모습들, 죄의 결과들 다 주 앞에 내려내오니 날 받아 주옵시고 날 정욕케 인도하시옵소서. 날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 주옵시고 내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 주옵시고 주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가 되길 원합니다. 충만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역사가 아직 있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명절을 지내는 중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명절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목자 나를 푸른 조장에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내가 외로워 홀로 다닐 때 주님은 날 붙드시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으로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저와 교독하면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의롭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의로운 세리라는 이름으로 쟀는데 뒤에 제가 물음표를 달아넣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세리와 의롭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거든요. 세리와 어울리는 말은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강도, 매국노, 돈벌레. 오늘 말씀으로 따진다면은 토색, 불의, 그리고 영적인 간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세리와 어울리는 것입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이 당시 입장에서는 우리로 본다면 친일파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를 점령한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특별히 페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거기서 정부에 낼 것들을 로마에 보낼 것들을 보내고 남은 걸 자기 소득으로 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세금을 떼야 될 것들보다 더 많이 떼는 것이 의례적 관습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의 표현은 강도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자신의 국민들까지도 뜯어내는 매국노 같은 사람들, 돈의 영혼을 판 돈벌레 같은 사람들. 이렇듯 세리에게는 의롭다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의롭다는 말은 바리새인에게 더 어울립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이제 파라쉬라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된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지키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많은 선행도 행했고요. 종교적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누가 봐도 의롭다라는 말이 어울릴 법한 사람들이 사실 바리새인입니다. 적어도 세리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의롭다 하심을 들은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의롭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어땠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 같지 않은 것에
그리고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토색은 강도짓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의는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 거죠. 간음은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먼저 자신이 죄 짓는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여지껏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심에, 그렇게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1회라는 것은 일주일을 말합니다.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한다고 합니다. 쉽지 않죠. 일주일에 1번 금식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매주에 2번씩 금식한다고 합니다.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1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11조가 습관화된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엄마 나 11조하게 용돈 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용돈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쉽지 않죠. 이것은 내 소유가 내가 번 것이 아니라 전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번 것이 아니라 이 돈 번 것들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재능 주셨고 주님이 그런 돈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주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번 이 돈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애초부터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야 온전한 11조가 가능할 것입니다. 남들 눈치 때문에 조금씩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진정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은 경건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율법도 잘 지키면서 열심히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했고 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종교적 행동들, 선행들, 11조, 금식들을 당연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악을 멀리하고 선행에 힘쓰고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이 종교적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에게 의롭다라고 하지 않고 왜 세리한테 의롭다라고 하셨을까요? 이 세리가 다른 세리들보다 좀 다르게 착한 세리였을까요? 받을 만큼만 딱 받고 정직한 그런 세리였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아마 다른 세리들과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주머니를 얻기 위해서, 더 채우기 위해서 걷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걷고 때로는 부당하게 또 걷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리들은 이 사람 옳지 않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기도했죠.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방인들이나 거하는 그런 성전 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그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죄를 지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실제로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선행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세리도 그의 이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짜 죄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유대를 배신하고 로마에 붙어 사는 자신의 민족을 배신한 듯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사실 되게 짧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처럼 말할 만한 선행이 없거든요. 11조나 금식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겠죠. 실제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자신의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 이런 거 했어요. 주님 나 11조 했어요. 주님 나 율법 잘 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서 내가 한 것을 돌아보니까 죄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는 결국은 가슴을 치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그 세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이상 너 이제 죄가 없어. 내가 용서했으니까 넌 이제 죄인이 아니야. 죄 없어. 넌 의로워. 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좀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시다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어주신 분입니다. 세리보다 더 올바른 삶을 살았고 더 경건에 힘썼던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이유는 바리새인의 선행이 종교적 열심이 세리보다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위선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함이 없었던 거죠. 뭔가 잘못됐네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회개 기도하는 것을 빼먹었을까요? 그는 어쩌면 그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행했던 많은 좋은 일들, 많은 선한 일들이 그의 죄를 가리고 있던 거죠. 그는 아마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요. 나는 죄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야. 난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하는데 난 11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원하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난 이미 의로운데 왜 나는 또 의롭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는 죄가 없는데요. 저는 이미 의로운 사람인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그가 많은 일들을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한 일들을 해봤으니까요. 주님 제가 선행 이렇게 많이 하고 율법을 잘 따르고 많은 조항들을 내가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왜 제가 죄인입니까? 어떻게 제가 죄인일 수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은 반문할지 모릅니다. 혹시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도 나도 혹시 바리새인 같은 생각을 갖지 않고 있나요?
죄는 나와 관계없다고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 준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은 아니지 않아요? 라고 반문하진 않나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3장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속이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다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냐라는 반문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바울은 주님을 믿기 전,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신실했거나 정직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모두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단지 세리는 자신의 죄가 더 많아서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보다 더 쉽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죄가 너무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뼈저리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반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리가 아까 다시 얘기하듯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자신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더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정직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염두를 못 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이 밖에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저 멀찍이 성전 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내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똑바로 하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고요. 이 죄가 별거 아닌 것이냐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것이 얼마나 크든 얼마나 악했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고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결국 그는 그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는 우리 어떤 죄악들보다 큽니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지은 죄가 얼마나 크건 얼마나 악하건 우리가 지은 더 큰 주님 앞에 이것들을 모두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것들 모두 씻김받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죄가 클수록 우리가 받는 은혜 또한 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큰 죄악들을 더욱더 많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죄악,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있든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내 영을, 내 삶을, 내 모습을 돌아보아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
죄성의 습관들,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는 모습들, 주의 말씀을 듣기 원치 않는 모습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주님과 별개로 살아가는 모습들,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이 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자 원하는 모습들, 또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많은 일그러진 결과들,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그것들 다 주님 앞에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 생각난 게 찬송가가 생각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마음 모아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나와 잊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로 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마음에 모아놓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롭다 받는 것은, 그 죄를 용서받은 것은 그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거나 더 진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믿고 내가 죄 사함 받을 수 있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 죄가 어떤 것이 생각이 안 난다면 주님께 그 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죄인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난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옳지 못한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나를 깨끗하게 의롭게 새롭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는 한동희 목사님께 나오셔서 주어진 예물과 예물의 기도의 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의 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온전치 못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결치 못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죄를 깨달아야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었던 죄악들,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 아버지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날 변화시키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내가 죄인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땅히 그냥 괜찮은 사람이냐 살아갑니다. 주님,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중심이었고 내 욕심과 가득했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싫어하고 주님을 따라하기 싫어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길 바랐습니다. 아버지, 내 욕심이 우선이었고 다른 사람들 돌보지 않았던 내 이기적인 모습들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주님 닮기보다는 어쩌보면 사단을 닮아가는 삶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악하고 추악한 것들, 여전히 그것을 죄인 깨닫지 못하며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실 믿으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의인인 것처럼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활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속마음을 들춰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죄악된 모습을 감추고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해왔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왔던 가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약 이 시간에 우리의 죄된 모습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인 것처럼 살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세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멀리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과 선생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주님께 여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주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과 선생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